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7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고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들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 다 붙잡혀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가 9년 동안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이 호세아 멸망하기까지의 역사가 210년의 역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9 왕조가 지나갔고 9번의 반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멸망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셔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횟수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전 722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는 이 연도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이번에는 남왕국은 멸망을 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그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늘 다른 연도는 잘 모르셔도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의 멸망 이렇게 두 가지만 머릿속에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게 망했을 때구나 안 망했을 때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왕들 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호세아에 대해서는 조금 야릇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왕은 다른 왕들과는 좀 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두 곳에 송아지를 세워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것이 여호와다, 이거 섬겨라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단과 베델에서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는 그 송아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가 없었는데 이 호세아 왕은 그거를 다시 세우거나 송아지를 섬기지 않았다. 그게 앞선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송아지를 섬기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 아마 호세아 이 왕은 조금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어차피 없어진 것도 새로 세울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 믿자라고 하는 막 그런 입장으로 호세아는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백성은 더 멀리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린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은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백성들은 더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이 못마땅했든지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관이 애굽 제국에게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애굽이라는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사실 썩은 갈대 지팡이 같은 그런 이제 힘없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조공을 네가 안 바쳐? 라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을 에워싸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드디어 호세 왕을 옥에 가두었다가 죽게끔 합니다. 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과 함께 이 이스라엘은 호세아도 죽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네 나라 곳곳에 갔다가 이제 두게 됩니다. 고산 강가에 있는 아수르로 끌어다가 6절 말씀인데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어져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뭐 잘 살게 해줬겠습니까? 그냥 나그네처럼 거린처럼 천민처럼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호세아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이야기, 멸망의 원인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멸망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성이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풀어내 주신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떠도는 아모리 사람 한 족속이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 살리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게 그 백성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늘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민족이 탄생했고 신앙이 탄생했고 구약이 탄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은혜를 이 백성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펼쳐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백성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신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해주신 이 십자가 은혜 놓치지 않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은혜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다른 신을 경외하며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이거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절에는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의 멸망의 죄,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나무 밑에다가 뭘 쌓아놓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선앙당이라고 합니까? 성황당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나무 밑에 돌무더기 쌓아놓고 뭐 뻘건줄 띄워놓고 그러면서 했던 그런 믿음 모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아래만 가면은 푸른 나무 아래다 늘 뭘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섬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 목상 아세라상을 세웠다. 뭐 장성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시면 그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동네마다 이제 끝없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었다. 우상 숭배가 이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십계명 아니었습니까? 나 외에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하지 다른 것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 그 무엇도 쳐다보면 안 된다. 하나님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질 않으십니다. 찬양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예배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시다. 나만 섬겨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다 꺾어버리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이 하나님 아니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뭘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 뜻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해 주셨으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은 죄, 불순종의 죄, 어긴 죄,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도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다. 조상들의 목과 같았다. 이 목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다 표현하면은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숙이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겁니다. 근데 목이라고 표현하는 건 목이 곧았다. 무슨 이제 뼈가 고장이 난 것처럼 목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빳빳하게 그렇게 돼 있는 목이 고장난 백성. 굽혀야 되는데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못 숙이는 그런 교만함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불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규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이 불신앙의 옷을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쪽 왕국은 이제 남겨놓은 곳이 유다 지파만 남았다. 이렇게 본문의 18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워버렸다. 제거했다. 남왕국 유다만 남았다 말했는데 19절 첫 구절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유다도라고 말합니다. 유다도. 유다라고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조금 더 길게 가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거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긴 하지만 이 본문 유다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너마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는 어떠냐? 너마저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너마저 타락하냐? 유다도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인 삼았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말을 무섭게 알았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앙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